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실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당연하듯이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처럼 느껴지며 살지만 사람은 죄인이고 그리고 흠이 많고 악이 많고 한마디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죄인이 많다는 것은 죄 짓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많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하는 바가 죄의 생각들, 죄의 마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해줘도 안 되는 것 같고, 도와줘도 안 되는 것 같고, 위로해줘도 안 되는 것 같고, 이해해줘도 안 되는 것 같고, 사뭇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기 쉬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그런 죄인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야, 내 안에도 죄가 있구나, 저 사람 안에도 죄가 있구나, 그 죄인된 마음들이 죄인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하나의 동병상련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 주는 정도에서 그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뭇 우리하고 다른 사랑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보면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나오는데, 손이 말랐다는 말은 이 손이 점점 오그라드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이것이, 지금은 제 팔이 이렇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뭔가 할 수도 있지만 이 팔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말라 들어가면서 이게 오그라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그라드는 겁니다. 이런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항상 이 한 팔에 대한 장애를 갖고, 이 한 팔로서는 다른 큰 일들을 할 수 없고 남자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대단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안식일날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한편 손 마른 부분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뭐냐 하면은, 죄악된 세상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을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그 마음의 자유를 얻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안식일, 옛날 구약의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날로 사람들이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할 수 없고 나무를 패러 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내가 급한 볼 일이 있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가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를 구덩이 속에서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안식일 날에 이 소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시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소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건져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법은 소를 구원하라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라는 그런 법이었던 거예요. 한편 손이 말라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손이 마른 사람이 있으면 그 손을 치료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있으면 그 중풍병을 치료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자유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은 안식일 날에 하면 안 됩니다. 소는 구덩이에서 건져내면서 사람은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죠. 형식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너희들이 마음의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속에서, 쉼 속에서 너희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기를 내가 소망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가야 될 진정한 방향성,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 자유는 여러분들이 곧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곧 우리 안식일 날에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에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이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이렇게 막 말라가지고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 손 가지고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듯이 우리의 영혼들도 이 세상에서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정말 힘겨움을 안겨주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당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불행한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남편 때문에 고민하고 아내 때문에 고민하고 때로는 바깥의 일을 통해서 고민하고 직장생활을 통해서 고민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또 고민할 일이 생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사는요 근심의 연속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근심하며 고통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또 남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 한편 손 마른 자와 같이 부자연스러운 인생사를 살고 있는 바로 그런 우리네 모습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완악시키는가? 그것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의 영혼이 휩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우리 영혼이 휩쓸려 다니다 보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말입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이 한편 손이 마른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왜? 이 병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니까, 이 병은 당연히 내가 지고 가야 될 병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이 병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거야, 이것은 옳지 않은 거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는 그것이 당연한 거야, 나는 이것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죄의 생각이고 때로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자위하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생각들을 하나씩 깨뜨려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교회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깨질 수도 있고 좀 더 잘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정생활이 좀 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지만 정말 더욱 복된 이야기는, 정말 진정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기본 원칙이 우리 삶 속에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제가 청송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죠. 참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많이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낮과 밤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통성기도를 이렇게 시키는데 거기 오신 분 중에 최고령자가 몇 세냐면 91세였습니다. 머리가 하얘요. 우리 교회 보니까 하얀 분이 없어요. 진짜 백발이야. 완전히 하얘요. 하얀 분이었습니다. 제일 앞에 앉아요. 제일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분보다 조금 덜 하얀 분이 앉아 계세요.
그분이 85세입니다. 그래 갔는데 젊은 분들은 이제 몇 분 안 계시고 큰 전신에 그저 최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 한 30대 말 40대 초 되나? 그 정도 나이에서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모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딱 보니까 한숨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물론 젊은 분도 가물에 콩 나듯이 한 번씩 앉아 있긴 있는데 연세가 드신 분입니다. 그래 제가 원래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거기에 딱 했는데, 거기에 첫째 시간에 딱 보는데 제 마음에 내가 들고 간 그 말씀을 전할 수 없겠구나 하는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주님이여 오늘 이 어르신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마음에 상당히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말씀을 정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91세 할머니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겁니다. 85세 할머니가, 80세 할머니가, 70세, 40대 성령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너무나 감격하고, 91세 할머니는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막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여 하면서 91세 할머니가 울면서 통회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희망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순수한 마음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것으로서 되더라는 거죠. 사람 마음에 순수가 사라지면은 신앙의 성장도 하나님의 은혜도 또 신앙의 발전도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것을 다 하려고 그러지만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많은 분들이 한편 손 마른 사람과 같이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자기의 삶인 듯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영혼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잘못된 삶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내 속에 있는 죄가 자기를 망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 한편 손 마른 삶으로부터 나를 벗어내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믿고 있지만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지거든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실족하고 쉽게 우리가 고통당하고 상처 입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자신을 인정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합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진정 여러분을 위합니까? 그런데 위한다면 뭘 위합니까? 밥이나 해주고 돈이나 벌어주고 빨래나 해주고 청소나 하고 그러면 위해 주는 겁니까? 물론 위해 주는 거죠. 육을 위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속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올 때만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우리 안에 그 평안이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거나 안식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거죠. 단순히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구원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편 손 마른 사람과 같이 부자연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의 부자연스러움을 갖고 살아가고 영혼의 장애를 입고 가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줘야 됩니다.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그리고 너무 기뻐서 손을 탁 붙잡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떤 할매는요 매 시간마다 제 손등에다 뽀뽀를 합니다. 이래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제가 나갔을 때 할매들, 할아버지들 또 뭐 누구든지 간에 탁 날 때 손을 다 잡아주거든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할매들이요 2시간씩 앉아있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90, 80대 가지고 2시간씩 앉아가지고 막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꼿꼿하게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즐거워하고 왜 그분이 기뻐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 속에 이 땅에서 이때까지 얻지 못했던 하늘의 평화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될 것은 하늘의 평화입니다. 하늘의 사랑입니다. 하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안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저 이 손이 말라서 이가 딱 붙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지. 뭐 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팔 하나 힘을 못 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가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내 영혼의 팔, 이 한 팔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힘을 쓰지 못하고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네 이 오그라든 팔을 내가 풀어주리라. 여러분의 영혼에 오그라든 한 팔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일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병들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처 입었는데, 오늘 그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속에는 이 죄성이라는 것들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성질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 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도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가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여러분들 생각이 가시죠? 이 안에 앉아있는 그 회당 속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뭔가 하신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너 한편 손 마른 자여, 너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그라든 이 손을 향하여서 네 손을 내밀라 하는 겁니다. 하니까 손이 저절로 내밀어지면서 이 손이 회복되어서 자유자재가 되는 겁니다. 신앙은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육의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자유하기를 원해 하는 그 자유는 거의 다 방종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속 사람 속에,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있는 이 자유하지 못한 이 지체, 내 속에 있는 이 자유하지 못한 이 걸려있는 이것이 해결되길 바라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향한 열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내밀라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오그라들어서 힘도 쓰지 못하고 영적으로 힘도 없고 나약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삶 속에서 꼭 병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너의 인생아, 너의 그 오그러진 팔을 펴서 이제는 강한 자가 되고, 이제는 능한 자가 되고, 이제는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이제 모든 것을 받들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너의 인생이 되길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자유를 향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요즘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바깥에 있는 성도님들
이렇게 곁에 있을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쭉 살펴보는데 참 제 마음속에 안타깝고 참 안타까운 것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더 이상 교회 생활, 교회라는 그 하나의 틀 속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매여 있는 인생들이 거의 대다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 의미를 깨닫는 자가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 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여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신 것이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어쩔 수 없이 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왔다, 이미 여러분들 매인 자들, 한편 손 마른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날 이 예배당에 나와야 될 진정한 이유와 궁극적인 이유를 깨달았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억지로 행하는 그 삶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날이 복된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즐거움의 날이고 내가 자유하는 날이고 내가 능력을 받는 날이고 내가 은혜를 받는 날이고 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는 그 많은 무거운 짐들이 오히려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놓아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11조 하나 내는 것도 매여 내는 겁니다. 감상금 하나 내는 것도 매여 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한편 손 오그라져 가지고 부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처럼 보여지는 바로 그런 삶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온전하지 못한 내 심령이 이제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다 한편 손이 말라 있어서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제가 손을 다쳐가지고 한 손으로 얼굴을 씻고 한 손으로 생활할 때가 있었어요.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거 한 손과 이래 그러니까 고양이 세수 한번 해보고 이래가지고 씻어보고 이거 가지고 하는데 막 힘들어요. 이 한 손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동안 이 손을 안 쓰고 계속 이 손만 쓰고 있다면 이 손 하나 가지고 다 하는 게 익숙해지니까 이게 진짜인 듯이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한 손은 당연히 쓰지 못할 손이니까 안 쓰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손과 함께 이 오른손 왼손이 함께 움직일 때에 진짜 빠릿빠릿 그리고 편하게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 손을 3개나 4개를 안 만드시고 2개를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 눈을 하나 둘 뒤통수에 하나 딱 머리 요 꼭대기 하나 탁 박아 놓으면은 다 보이잖아요. 앞뒤 다 보이잖아요. 또 조시 좋으면 옆에도 하나 딱 달아놔요. 딱 가만히 있으면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초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뭐가 딱 보이면 또 이쪽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에서 뭔가 합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여러 개를 줘봤자 감당을 못하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요긴한 것들을 사람 몸에다가 보석같이 2눈을 집어넣고 2귀를 넣고 코를 하나를 넣고 입을 하나를 넣고 2손과 2발을 넣으신 겁니다. 가장 요긴하게, 가장 과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완전함이 바로 요겁니다. 여기에서 손이 하나 딱 더 달라붙었다. 아이고 등 이거 하려고 안 되는데 등 뒤에 손 하나 붙여가지고 등 끓는 손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본때 한 개도 안 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는요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
그런데 그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속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말라져 있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들이 오라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을 써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어둠의 힘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펴서, 내 영혼 속을 세밀하게 살펴서 내 손을 오그라지게 하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그것을 없애는 것 외에는 그렇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진정한 안식이 뭐겠습니까?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안식은 없습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안식이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것과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늘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이 당연한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속에서 너희들이 찾을 수 있는 안식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진정한 평화와 쉼이, 자유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움직이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평안하고 오늘도 쉼을 얻고 오늘도 자유를 얻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이제 자유를 얻듯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제는 하게 되는 것, 내가 능하지 못했던 삶이 이제는 능력이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얻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할 수 없는 일이 이제는 할 수 있는 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여 살지만 우리는 매여 살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사람에게 매이고 환경에게 매이고 세상에게 매인 자가 아니라 주님께 매인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영혼은 주님께 매인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완악합니다. 주님이 선한 일을 하고 자유케 하는 일을 하고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죄인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죄인의 세상 속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다른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세상은 완악하여 주님의 자유케 하심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 주님의 완전케 하심, 주님의 자유케 하심, 주님의 사랑하심을 받기 위하여 나온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고 이제 한편 손 마른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 손을 펴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여 살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진리만이 해답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곧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해답인 것입니다. 자유함, 이것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유성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